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준비한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이 있어 잘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속에 잠기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정말 고생하고 이렇게 만났는데요. 혹여 한 번씩 기침할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러면서 well dying, 그러니까 잘 죽는 거, well dying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혹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웰빙도 원하지만 실상 우리는 well dying이에요. 근데 야곱이요, 예전에는 정말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삼촌과 속고 속이고 그리고 또 세겜성 사건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야곱은 결코 그의 믿음이 성숙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언제나 인본주의 쓰면서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고백했어요. 그거는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봐서 그냥 나오는 자연스러운 진짜 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가 애굽에서 17년을 삽니다. 요셉 덕분에 호화호식하면서 17년을 산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은 정말 달라요. 너무 많이 성숙했고 너무 많이 준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데려다가 그 아래에 손을 넣고 언약을 맺죠. 뭐라고? 내가 죽거들랑 막벨라굴에 선조가 묻혔던 그곳에 나를 묻어다오 하고 약속해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예요? 침상머리를 붙잡고 일어나 침상머리 밑 앞에 있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가 감사했어요. 그럼 우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거기에 포커스 있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정말 나이가 147세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죽기 전에도 하나님께 예배했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지 않아요. 진짜 포커스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예요. 나는 그토록 장자의 명분 때문에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했던 그것이 결국은 이루어진 사실, 이루어진다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게 47장을 우리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48장을 봐야 되는데요. 정말 오늘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내용이요, 끊을 내용이 아니에요. 한 내용이야. 그래서 이 일을 어쩔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 받고요.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 하므로 그가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성소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나 하나님을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남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 이 땅에 부족 평안한 소유를 삼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빨리빨리 할게요. 이 일 후에 무슨 일? 요셉에게 맹세시킨 일. 이제 선조의 무덤에 날 묻어다오 한 이 일 있는 후에 이제 요셉이 눈여겨봅니다. 아버지의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직감하니까요. 그리고 계속 야곱이 아파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심었어요.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곧장 연락해 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령을 막 보내갖고 아버지가 위독하십니다 하고 요셉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요. 정말로 바로가 온 제사장의 딸을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잖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유대인의 교육으로 키웠을까요? 아니죠. 다분히 애국 문화 속에서 다분히 이방 신상을 섬기는 걸로 키운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1.5세대 다음 2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체성이 어떨까? 한국인일까요? 미국인일까요? 언어가 한국말을 잘할까요? 문화가 어느 문화를 익혔을까요? 또 그들이 한국 역사나 한국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을까요? 우리는 홍길동 하면 딱 이미지 있잖아요. 세종대왕 하면 우리에는 딱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세종대왕 하면 거기에서 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런데 2세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가서 1세대가 지나 다음 세대야. 그런 그 아이하고 홍길동이 있잖아. 그러면은 느낄까요? 세종대왕이 있잖아. 그러면 느낄까요?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아이들을 아버지 임종 전에 가야 돼. 막 가요. 왜요? 요셉은요, 알아요. 우리 아이가 정체성이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 엄마가 그렇게 키웠어. 양육자가 그렇게 키우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옆에서 막 가르쳤어도 쉽지 않은 것은 아빠는 일해야 되니까. 자녀 양육은 거의 엄마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이 무서운 거잖아요. 엄마가 쉐마하니까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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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마하니까. 그러니까 끝없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조상을 가졌고 우리는 이런 언약 속에 살았고 우리는 이제 곧 이곳에서 출발해서 나가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스낫의 교육은 다분히 애굽 교육이었고 또 이방 신상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종교 교육을.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눈여겨보다가 아빠가 돌아가신다. 지금 위급하다. 두 아이를 붙잡고 막 가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두 아이를 데려갈까요? 정체성이 뭐길래? 지금 요셉의 마음은요, 막 다급해요. 쿵당쿵당쿵당 이 두 아이를 데려가야 되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이제는 죽어가는 야곱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두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라고 하니까 성경이 2절 뒷부분 가니까 야곱이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 힘을 내요. 그래요. 이 이름은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건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이 힘을 내서 있는 힘 죽을 힘 다 해서 침상에 앉아서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 마음 느껴지세요? 내 아들이 내가 이방 땅에 와서 정말 기근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곳에 와서 살지만 내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이 나를 죽으면 조상의 묘실에 넣어주겠다 약속한 아들이 와요. 그리고 그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 야곱이요, 그러니 힘을 다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 그래요? 말하기를, 야, 이전에 옛날에 내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에. 근데 왜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갑작스레 야곱이요, 라헬 얘기를 꺼내요. 요셉의 엄마 이야기를.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루스 땅에서, 루스는요 베델이에요. 돌베개 105점, 그리고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기억하시죠? 왜요? 형을 속이고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 근데 아빠, 엄마 사바사바사바, 너 가갖고 네 아내를 만들어 와. 여보, 우리 아이에게 여기 가나안 땅 여자 만나면 안 되잖아요. 에서처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갖고 보내는 중.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자는 곳, 거기서 하나님 만난 곳, 과연 여기 하나님의 계시건을,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로다, 베델, 거기가 옛 이름이 루스예요. 근데 거기 이야기를 꺼내요. 내가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 요셉에게, 그러면서 자기 간증처럼 자기 이야기를 꺼내요. 그때 하나님이 루스에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보였다.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셨는데 뭐라고? 내게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도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주어진 복이에요. 이삭에게도, 결국 야곱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백성이 내게서 나겠다 언약하셨다.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요. 그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게 뭐예요? 땅, 가나안 땅, 또 너로 큰 민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만 더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백성, 큰 민족, 가나안 땅. 땅, 백성, 주권 세 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거예요. 내가 너로 내 나라를 이루겠다예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로 인하여 내가 펼치겠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의 조상, 내 나라의 시작, 그거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버거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너무 커갖고 아브라함 막 그거를 몸둘 바를 모를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 언약을 상기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를 펼칠 그 나라 가나안 땅을 내게도 똑같이 말했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노라.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했지.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했어. 결국은 뭐예요? 나라예요. 나라. 그 다음에 함께 또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를 주의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이해되세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양자 삼는 중으로 해석해요. 다시 한번 봅시다. 5절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땅을 내가 얻기로 했는데 베델에서 내가 약속을 받았는데 그러나 기근으로 인해서 내가 여기 왔잖아. 애굽으로 와서 또 어떻게 애굽에서 너의 낳은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만든다? 자기 첫 아들 루벤과 둘째 아들 시몬처럼 만들겠대요. 내 아들 첫째와 둘째처럼 네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들겠대요. 내 것이라. 족보가 이상해지죠. 갑작스레. 삼촌들하고 조카가 같은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경주시거든요. 그런데 학렬이 있어요. 학렬. 그래서 희자 돌림, 우자 돌림, 상자 돌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돌림을 쓰거든요.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두꺼운 족보가 10년마다 하나씩 와요. 10년마다 집으로 배송돼요. 물론 돈 내요. 문중에다가. 그러면 이 족보가 와요. 그럼 거기에 막 찾아 내 이름을. 그러면 딸이라서 그냥 이상숙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요, 이 시대가 변하니까요, 족보도 변하더라고요. 딸은 남편을 안 올려주거든요. 저 어릴 때는. 근데요, 세월이 지나니까 제 남편 이름이 올라가고요, 제 자식 이름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족보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에 맞춰주네 하고 웃었어요. 근데 어릴 때만 해도 어른상 따로 여자상 따로 그러고 먹었어요. 그리고 집에 일꾼이 있어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집안에서 가르치니까 계속 할머니도 가르치니까. 그런데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요, 그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루벤과 시몬처럼 되게 하겠대요. 그러면 갑작스레 루벤은 첫 아들, 시몬은 둘째, 레위, 유다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그렇게 만들겠대요. 그러면서 내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난 네 아들은 이제 더 이상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로 하겠어.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 만나러 올 때 그 아들의 정체성 때문에 걱정했던 요셉. 너무 걱정하고 왔어요. 이 아이들이 히브리인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언약을 계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요셉의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야곱이 죽기 전에 내 아들로 입적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12지파가 될 때에 레위가 빠져요. 왜냐하면 제사장 가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1조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빼거든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속에 들어가요. 물론 요셉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셉 대신 두 아들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잘 되는 게 좋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좋아요? 모든 부모들은 다 내가 못해도 내 아들, 내 딸은 잘 됐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아들 걱정하지 마. 내 아들 삼을 거야. 그래서 12지파에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요. 이 므낫세가 작냐? 그렇지 않아요. 땅을 분배받을 때
동서에 요단강 동편과 서편에 다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땅 부자, 땅을 엄청 많이 받아요. 또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되잖아요. 10지파의 대표 지파가 되거든요. 그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번성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아빠가 하는 아버지가 하는 그 언약에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내게 대하여 이전에 내가 우리가 가면서 어디까지 봤지? 그들의 유산은 여기 봐야 되는구나.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6절 그쵸?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형제와 삼촌과 동급으로 형제들과 똑같이 형들과 똑같은 레벨 학렬로 올려주마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바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날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가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들을 에브랏 길에 장사였으니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갑작스레 요셉에게 이제 자녀를 양자 삼은 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를 이어 그 계열에 넣었어요. 언약 계열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 얘기를 꺼내요. 정말 내가 사랑한 여인은 라헬밖에 없어. 네 엄마야. 그런데 너희들이 줄줄이 10명이 태어날 때까지도 라헬은 아기가 없었어. 그리고 네가 태어났어. 그러니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겠니. 그래서 채색 옷 입혀서 정말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거 너 알지. 그리고 베냐민 나타가 죽었어. 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과거 어릴 때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늦깎이 굉장히 나이 들어서 그것도 아버지 입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여인,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내 아들. 그러면서 오버랩되는 게 뭘까요? 막 요셉의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뭘까요? 장자. 느껴지세요? 네 아들 둘 내 거야. 내 거. 너 말고 네 아들 둘 다 내 거야.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는 거 아시죠? 지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가 너무너무 내가 너희 엄마 사랑했어.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자의 명분을 부여하노라. 아멘. 놀라운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복이 있을 수 있을까? 요셉 입장에서는요, 장난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벌써 10분이 다 돼가는데 큰일 났네. 하질 못하겠다. 이 내용이 너무 많은데 한 내용인데 자를 수 없어서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어요. 욕심은 많고 전 알고 싶은 건 많고 큰일 나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보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셉이 자기가 너무 걱정했던 거,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 이것을 야곱이 한 방에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장자로 입적. 내가 영적인 장자일 뿐만 아니라 네 아들 둘을 내가 내 아들로.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허락합니다. 이 장자와 나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에 그 장자의 명분이 바뀌는 것과 자기 과거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은 거하고 연결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어쩔 수 없어. 다음
시간에 장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장자의 명분을 가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언약 계승, 언약 되물림, 언약 이어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장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밤에 와갖고 우리가 말씀 듣잖아요. 이 말씀 듣고 이 언약 갖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도 하나님 야곱처럼 정말 옛날에는 막 그냥 살았는데 이제는 이 언약을 잡고 죽기 전에도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 언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 이루는 그 야곱의 믿음이 고스란히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괜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중에 개털되면 어떡해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럼 어떡해요? 내 마당만 밟았느니라 그러면 어떡해요? 억울하잖아요. 이왕 믿는 거, 이왕 교회 오는 거, 언약 계승하여서 믿음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은 전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